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눌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북쪽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쳐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을 지나실 때 이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에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치료가 가능해졌고 또 나병이 전염력이 낮다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치료를 시작하면 이 전염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나병은 1급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이 가족과도 떨어져 격리되었고 또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리를 피하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또 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괴로워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고 또 지나신다는 그 소식에 이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던 때라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그가 성결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도 아직 그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믿음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또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던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그 선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삶, 은혜를 경험한 그 10사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선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감사하고 있지 않은 그 9사람 중에 내가 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도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랄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나병을 앓다가 이 깨끗함을 받은 9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올가매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또 어쩌면 이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과 다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가족을 만나고 기뻐하다 보면 글쎄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경험상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을 것 같습니다. 기쁨에 젖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행복한 현실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또 감사는 즉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은 이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육체적인 감사의 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만 감사를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지만 내게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못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는 그 아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즉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미랄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미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세상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 병수에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미랄 가족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힘겨워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은혜 안에서도 잘 회복되어지고 어머니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랄 식구들 우리 삶이 비록 정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며 우리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 식구들을 붙드시고 이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삼시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계속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랄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예배 이후에 얼굴을 보며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 줌을 통한 2부 활동은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나누고 함께 신청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